오늘은 우리가 용서의 축복과 우리가 번성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서와 이 번성의 축복이 오늘 요셉의 생애에 보면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시를 썼죠.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그 시의 마지막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종종 기로에 서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기로를 크로스로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갈래 어느 일을 우리가 마치고 나면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면 그 일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남 끝에 보면은 또 두 길 가운데 우리가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그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따라합시다. 므낫세, 에브라임. 여러분, 요셉은 참 어려운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또 종살이를 열심히 했지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요셉은 어려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어려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구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 인생의 갈리낌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은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속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시점 속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두 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뒤에 저기 계시는데 위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통역이 있으니까 우리 데이비 뒤에 앉으신 분 위로 좀 안내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서, 그죠? 위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자, 성경을 보시면요,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일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온 아비의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용서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요즘 창성하게 했다 이런 단어는 안 쓰죠. 그래서 번성하게 했다, 형통하게 했다, 성공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의역해도 무방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 뭐예요? 그 아픔인데 그 아픔을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미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계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나로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창대하게 하신다, 이런 미래의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심으로 과거를 잊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과제는요, 요셉만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그 아픔을 잊고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과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삶을 꿈꾸시면서 오늘 요셉이 지었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영적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서의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용서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소원들이 생겨나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정말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무엇보다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저 가운데도 생겨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목회하다 보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실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상처 때문에 실수함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그 실수하고 나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직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만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 중에서 여러분 모든 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가깝고 좀 먼 거는 있을지 몰라도 좀 미워하는 사람이 꼭 없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좀 가서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로 미워하진 않지만 그냥 조그만 미움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다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꼭 그래야 될까? 저도 인생인지라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네 여러분, 그러면은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미워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향한 그 정말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또 아닐 겁니다. 요셉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므낫세라, 하나님이 내 아비의 집의 일을 다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잊게 했다고 해서 우리 기억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함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주저하는 많은 이유 중에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자신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용서하면요, 용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요,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용서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날 죄우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헌신을 하는데 열심히 헌신을 해요.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만나는 보면 뭔가 자꾸 뭔가 하나님이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꼭 그럴 것 같은, 우리 교회는 많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꾸 믿음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는 그 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모아놔가지고 저장해놔서 이제 풍성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가 우여곡절거리에 만나고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용서했기에 여러분, 하나님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용서받지 못했거나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학하게 되고 미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부흥사 가운데 존 로빈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가운데. 근데 이분의 그 전기를 읽다가 참 오늘 내용과 참 이렇게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둘이 남매가 집에 남매가 있었는데, 어린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늘 여름방학이 되면은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여름방학이 되면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늘 손자들을 그리워하고 또 자녀들도 거기 보내면은 자연 속에서 정말 인격이 잘 형성될 수 있어서 부모님이 늘 여름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집에 두 남매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니까, 도시에 살다 시골에 가니까 할 일이 없자니까 맨날 새총 가지고 새 잡고 막 이런 일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새총 가지고 새를 막 잡으려는데 새가 잘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쏘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거기 보니까 오리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그냥 팍 쐈는데 오리가 직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네. 겁이 나고 이거 어떡합니까? 할아버지가 알면 좀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숨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그걸 봤냐면 그 여동생이 본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올라갔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자기 집에 여동생이 자기 방에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부르더니 청소 좀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방에.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까 너 할아버지한테 그 일 이른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노예가 동생이 시킨 대로 청소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물을 떠오라 그런 거예요. 동생이 또 물 떠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 물을 떠다 줬다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실은 내가 그 오리 내가 죽였어요. 내가 총알을 이렇게 쏴다가 죽었다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니? 너 왜 말 안 했니? 할아버지가 몰랐을 것 같니? 할아버지가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여동생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청소 좀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르려면 일러라. 제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용서받은 확신이 있을 때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론리 데이비스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사역이 너무나 흔들리고 사역 초기에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죄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해도 사역이 기쁘지 않고, 그러니 안정감이 없고 늘 사역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 사역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론리 데이비스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해결받지 못한 죄가 없는지 한번 좀 물어봐 달라고. 한참을 침묵으로 이 여사역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긴장되게 기다렸던 이 전도자가 묻습니다. 여쭤보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다고 그러던데요. 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 용서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다음에 싸움할 때 그 얘기 또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해요. 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단순해요. 이제 아버지주의라서 아버지를 좀 띄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건 남자들, 여자들은 그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억도 못해요. 기억하는 남자도 있으면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때 당신 뭐라 그랬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요셉의 과거를 다 잊고 그 모태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이름이죠. 5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둘째, 여러분에게 창대하고 창성하고 번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본래 이름의 뜻은 두 배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배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말로 창성하게 했다, 번성하게, 요즘 말로 번성하게 했다,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두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심는데 신의 열매를 갑절로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미래의 설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미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과거를 잊고 다 용서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은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꿈을 꾸는 겁니다. 형통한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한다, 형통한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물질적으로 잘 된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의미 속에 번성과 창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묻혀있는 가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과실은 뭘까요?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수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살면 뭐예요? 과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신약적인 표현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면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도 좋은 직장 잡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축복이죠.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그런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을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는 복,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요셉은 정말 그런 기대를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사람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으로 들어가니까 요셉이 너무나 신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니까 뭐예요? 거기 보면 뭐래요?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사니까 뭐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요셉이 맡은 모든 일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자가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한인교회가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미국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믿어요. 로체스터가 코닥과 제록스가 무너져가는데도 이렇게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 잘났다 인간아. 잘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복도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사업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러면 코닥 제록스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한 이 회사가 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 회사가 무너지는 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 순종이 복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요셉은 정말 그렇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애굽 땅에 풍년이 7년 들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뭐예요?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는 운동을 전 나라에 퍼져가지고 모든 지역마다 곡식을 저장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곡식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와서 먹고 살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 원어를,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니까, 제가 원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지식을 따라 보니까 뭐예요? 원어의 단어가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잊고 살려고,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에브라임처럼 복의 근원이 되려고 살려고 그냥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동태로 썼다는 겁니다. 요셉 스스로가 잊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 바깥에 우리 그분 교회 안 되니까 어떻게 바깥 분 잘 계시냐 그러면요, 아, 그 원수요. 살면서도 원수래요. 목사한테. 원수라고 왜 살아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축복된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고자 살고 하니까 말씀 맞잖아요. 요셉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복 받을 때는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배가 아파요. 아니라고요? 아닌 척하지 말아요. 누가 좀 잘 된다 그러면요,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기뻐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잘 돼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더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행복을 환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뭐예요? 자신의 태도에서. 제가 다른 말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사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사건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태도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200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네 케르테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노벨상을 받은 책이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 운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운명은 없다예요. 운명은 없다. 이 책은요, 유대인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삶을 다루는데요, 다른 모든 책들은 뭐예요? 그 안에 삶에 든 비참함을 다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책에서요, 그 수용소에서도 나는 행복했다는 얘기를 해요. 자신의 경험담을 다룬 소설이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인 15세 소년 제르지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헝가리에서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그 동물들을 실어나내는 화물 열차에 실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우슈비츠로, 어떤 사람들은 짜이츠로, 어떤 사람들은 부엔벨트로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15세 소년은 그 수용소의 어려운 생활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렇지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나는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작품이에요. 좀 읽어보면 좋아요. 애들 읽히면 좀 좋은 작품이에요. 이 참혹한 생활 중에서 이 소년은요, 나는 부엔발트를 좋아하게 되었다, 상식을 깨는 증언을 해요. 그래서 행복을 내는 이런 행복이에요. 빵 하나를 숨겨 넣었다가 그 먹을 때 행복했다는 게 행복을 얘기해요. 쉬는 시간을 좀 더 누리게 되었을 때 그 기쁨, 막 몸을 괴롭게 하는 그 이를 잡았을 때 그 쾌감, 양배추, 고기 하나 없는 그 양배추 동대는 그 양배추 수프를 먹었을 때 그 만족함, 잠이 잘 오지 않았을 때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막 그 감옥 바깥의 세상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꿈꾸면서 행복했던 그 행복의 순간들, 또 밤에 소변기를 부탁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그 소변기를 이렇게 건져주면서 그 자상하게 옆에 사람을 배려했던 그 따뜻한 사랑들을 느끼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심지어는요, 그 제르지는요, 전쟁이 끝나고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다음 아름다운 강제 수용소에서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만일 운명이 존재한다면 자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자유가 존재한다면 운명은 없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어느 곳에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이 말은 나 자신이 운명이란 의미이다. 행복과 불행은 네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행복하십시오. 조금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행복감 속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기도 때문에, 누구 축복 때문에, 누구 도움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